안녕하세요. ESF 최혜린 간사입니다. 2월 1일 일용할 양식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성경은 욥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은 그에게 영적인 죄가 단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자녀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인물이었던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욥에 대한 설명 이후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데 사탄이 오게 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며 그를 시험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부한 재산과 복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그 모든 소유물을 빼앗으신다면 그의 신앙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탄의 제안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복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면 고난 앞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긴 하겠지만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 손대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뒤에서야 비로소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에게 종이 찾아와서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축들도 종들도 자녀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심지어 욥이 겪는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욥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받고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종류가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려움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망의 말이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상황 너머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고난의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고통이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들 모두가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인류와 함께 가장 큰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